우리는 자식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기에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도 괴로워하곤 합니다. 내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 답답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놓아주기가 힘들어요. 자식에게 집착하는 저 자신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의 깊은 속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떤 관계든 집착이 개입하면 고통이 따르며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필요한 괴로움을 안겨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설파하셨죠.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식에 대한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자식 관계를 맺는 비법을 찾아볼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내려놓는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테니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어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가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집착으로 보셨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은 내 자식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한 소유욕과 통제욕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부모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과 실망을 낳고 자녀에게는 부담감과 반발심을 안겨주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식 관계에서 괴로운 이유는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은 사랑을 가장한 소유욕이 되어 부모와 자식 사이를 묶는 고통스러운 끈이 됩니다. 반대로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처럼 자유로워지고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연 따라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진리입니다. 자식 또한 부모와 독립된 하나의 인연이며 자신의 업과 인연 따라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길렀지만 자식의 삶 전체를 부모가 만들거나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이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을 마치 내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내 삶의 연장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식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 관계에서 집착을 끊고 평화를 찾는 이것, 즉 자식을 독립적인 인연으로 보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독립적인 인연으로 보는 지혜를 개발하여 집착을 끊고 평화로운 자식 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반복해서 새기는 수행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자식은 독립적인 인연이다. 나는 그저 자식의 성장을 돕는 인연일 뿐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반복적인 되새김은 집착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 자식의 선택과 결과를 존중하는 수행입니다.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부모의 생각대로 조종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독립성을 키우고 부모의 집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자식을 통해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행복을 의존하기보다 부모 스스로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을 찾거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해 보세요. 부모가 독립적인 행복을 찾을 때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다 존자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고 세속의 삶에 대한 미련이 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가 출가했음에도 여전히 세속에 집착하는 것을 아시고 난다를 데리고 하늘나라와 지옥을 보여주며 수행의 중요성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나 난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의 집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난다가 스스로 그 집착이 얼마나 더덥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난다야, 그대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정말 영원할 것 같으냐? 난다가 그렇다고 답하자 부처님은 다시 시간이 흘러 그 여인이 늙고 병들고 결국 사라질 때에도 그대는 여전히 그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과 계속되는 가르침 속에서 난다는 마침내 자신이 집착하던 아름다움과 사랑이 얼마나 무상하고 덧없는 것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비로소 평화로워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자식을 향한 비난이나 강요가 아닌 부모 스스로 집착의 본질이 무상하고 고통의 씨앗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식 또한 자신의 인연과 깨달음의 때가 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자식 관계에서 집착을 끊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자식의 행복을 위한 자비 명상을 하세요. 자식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세요. 내 뜻대로 행복해져라가 아닌 내가 너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순수한 축복의 마음을 보낼 때 집착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잔소리 대신 경청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 먼저 숨을 고르고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비판이나 조언 없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큰 사랑과 존중을 느낍니다. 자식에게 기대 대신 믿음을 선물하세요. 자식에게 특정한 결과나 모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의 잠재력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믿어주세요. 이 믿음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되고 부모의 집착을 줄여줍니다. 부모의 역할을 조력자로 재정의하세요. 자녀의 삶을 조종하려 하기보다 필요한 순간에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어려울 때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이는 자녀의 독립성을 키우고 부모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분리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자식의 기분이나 삶의 문제에 부모의 감정이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자식의 문제는 자식의 몫이고 나의 감정은 나의 몫임을 인지하며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시청자 여러분, 내려놓으니 편안해진 자식 관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끊고 자식을 독립적인 인연으로 보는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자식에게 매달리던 집착의 끈을 풀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으며 자녀의 삶을 독립적인 인연으로 존중할 때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자식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가족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